다음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어떤 경우는 대강절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만 같은 의미인데요. 저는 대림절이란 말을 더 자주 사용하는 편입니다. 교회력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24일 절기가 있는 것처럼 교회에도 하나의 흐름이 있는데 교회력의 출발은 대림절부터입니다. 우리는 한 해의 양력으로 1월이 시작이고 12월이 마지막이라고 하는데요. 교회는 대림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절기가 다음 주부터 4주간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대림절로 시작된 교회의 절기는 가장 마지막 주일이 오늘 우리가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신앙으로 출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요 만물의 으뜸이심을 선포하며 찬양하는 신앙, 이것이 교회력의 큰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 찬양대에서도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분은 없다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그리고 주님 앞에 그 손에 이끌려가는 모든 분들의 인생이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요 주님이시요 능력이심을 고백하며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축복하시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요. 아무리 사회적 명성이 높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엄청난 부자라 하더라도, 탁월한 지도자, 정치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가 죽은 후에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잊혀지게 됩니다. 그의 명성이나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점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책을 만들어서 그들을 위인으로 일컫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업적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비문도 새기고 또 기념관도 만들고 그런 작업들을 합니다. 그러나 더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수십 년이 아니라 수백 년이 지나게 되면은 그가 죽은 이후에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그의 영향력 역시 곧 사라지게 된다는 거지요. 간혹 농담처럼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을 봤습니다. 있을 때 잘해.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것 같아요. 있을 때, 함께 있을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은 있을 때, 함께 있을 때 잘하는 것이 행복이지, 그가 떠나가고 또 물리적인 거리가 너무 멀게 있으면은 잊혀지게 될 뿐이고요. 그리고 기억 가운데서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와 같은 상식적인 흐름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부탁을 하시지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가서 제자 삼으라. 그리고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승천을 하십니다. 즉 항상 함께 하셨던 예수님은 더 이상 제자들 곁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영향력이 시간이 지날수록 약화되는 게 일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달랐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주님의 영향력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강력해졌습니다. 400년이 지난 이후에는 세계 최강국이었던 로마 제국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 전역에 기독교 신앙이 퍼지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세계 전역에 예수가 그리스도요 우리의 주님이요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지금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거룩한 영향력을 전파하기 위하여 전도자들이, 선교사들이 땀을 흘리며 목숨을 바쳐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갈수록 더 강력한 영향력을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전혀 주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물의 으뜸이라고 어찌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사도 바울의 찬양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은 우리의 예배는 자기 만족에 딱 그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참 마음이 편안했다. 예배 드리니까 기분이 참 좋아졌는걸, 불안함이 없어졌는데, 그런데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지요. 예배는 예배의 대상인 그분을, 주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은 만물의 왕이시요 주님이시란 사실을 기뻐하며 온 힘을 다하여 송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태초의 창조로부터 지금도 지속되어지는 창조의 역사와 연관시켜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지요.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라는 겁니다. 선지하신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셨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태어난 때가 있고 이 땅을 떠나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지하셨답니다.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 창조 이전에 계신 바로 그분.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수 있는 길을 터주신 놀라운 주님이라고 선언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창조와 연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리고 16절 마지막 부분에 봐도 창조가 나옵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만왕의 왕으로 찬양하는 데는 그분의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였기에, 인정하기에 찬양한다는 겁니다. 우리 개역성경에는, 또 우리 다른 한국말 번역에는 표시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16절의 앞에 나오는 창조되되와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창조되었고는 다른 시제를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첫 번째,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라는 것은 단순 과거형이란 시제로 사용했습니다. 즉 일회적이었던 창조 행위를 말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의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일회적인 창조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창조의 능력을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소위 말하는 누구보다도 월등하고 우월하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사람들이 보면 머리가 절로 숙여지고 그저 마음이 겸허해지는 그러한 높은 존재들,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이 두 번째 창조되었고는요, 시제가 현재 완료형 시제를 썼습니다. 즉 과거에 시작했던 어떠한 행위가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어떤 이는 너무나도 탁월하고 영웅적인 기질이 있어서 하늘이 딱 찍어준 그런 지도자여서 그가 권력을 가졌다고, 그가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이제 세상에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친히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에 의하여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만물을 계속 주관하고 유지해 주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필요한 물품을 사고 나면
그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저 한 군데다가 던져놓고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계속 그 물건을 사용합니다. 애지중지 사용을 합니다. 만에 하나 고장이 나면 그걸 고치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다닙니다. 돈을 지불을 합니다. 어찌하든지 내가 고귀하게 여기는 갑오와 같은 것을 끝까지 간직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하여 수많은 것들을 주님께서 창조하고 주관하시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권세들이나 모든 주권들까지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아멘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날마다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시고 새로운 것들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는 과거에 한 번 있었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하여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이렇게 갈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심을 내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갈망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바로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요 만왕의 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17절에 보면요, 또한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온 교회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보다 먼저 계신 선지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만물을 붙들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는, 만물을 존재케 하는 동력은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를 의존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이 사실을 믿지 않는 불신앙과 영적 무지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운이 좋으면은 좋은 일 경험하고, 운이 나쁘면은 좋지 않은 일, 불운도 내가 어찌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운명에 따라 살아간다고, 팔자에 따라 살아간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 보니 인생 자체가 불안전하고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항상 불안하죠. 혹시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러한 불안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두우면 어떡하지? 그러한 걱정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하루 이틀이 아닐 것입니다. 운이 좋으면 행복하지만 운이 나쁘면 불행을 떠안고 사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숙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절망적이고 낙심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느니라. 모든 만물을 붙드시는 분은 우리 주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이신 줄을 믿고 여러분 담대한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갑갑할 때도 있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 한 가지조차 이루어지지 못해서 얼마나 낙망할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신 놀라운 소식이 있으니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서 있고 유지된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삶을 붙드시고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이들에게는 감격이 있는 것이지요. 새 생명을 얻었다는 감격이 있는 겁니다. 복음서 기자들은요, 이것을 중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거듭남이라고. 어머니의 태에 다시 들어가서 나올 수는 없지만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창조되어지는 거지요. 서신서에서는 이러한 중생의 기쁨을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와 마음과 꿈과 비전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전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창조이지요. 사실 사람이 변한다 그래도 예전의 습관을 완전히 다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그대로 묻어나와서 조금 더 진보했다, 좀 더 좋아졌다, 다른 말로는 철이 들었다, 더 깊어졌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전 것은 그대로 있는데 그보다 더 나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저 사울이 바울로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바나바로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를 구주 삼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남은 생에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손을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원한다면은 우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분이 재창조해 주시는 그 손길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어제랑 다른 나, 오늘과 다른 나를 내일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가 주님과 더불어 나아가는 복되고 희망찬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그리스도,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그리스도는 어떻게 이 세상에 주님의 왕되심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를 통하여 자신을 드러낸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만왕의 왕이심을 믿지 않는 이들이 또는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유일한 주님이란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여러분 많이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그냥 말로만 암송하고 있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는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굳건히 서 있어야 교회다움의 본연을 보여주습니다. 교회다움은 무엇을 말할까요? 교회의 존재 목적을 언제나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한 교회의 활동은 그것이 아무리 사람들의 보기에 좋아 보여도 본질을 상실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교회는 모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모임은 정치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사교적인 모임도 아닙니다. 이 모임은 좋은 일을 하자고 그러한 선한 일을 위하여 모인 그러한 종류의 모임도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의 지류입니다. 지류는 무엇입니까? 본질이 살아있을 때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현상은 곧 사라집니다. 현상이 없어도 생명은 유지될 수 있지만은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방향성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인천에 어떤 한 카페가 유명한 카페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방문을 하고 저한테도 거기 좋다고 한번 가보라고. 근데 봤더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카페라고 하는데 교회 건물이에요. 교회 건물이에요. 아마 교회가 이전을 하면서 그 교회를 이렇게 들어올 공동체가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유는 모르겠지만 옮겼는데요. 그 교회를 인수를 누가 했냐면 카페를 경영하는 사람이. 근데 여러분, 이 카페라는 말이 참 재밌는 게요. 카페는 커피숍이 아닙니다. 모르셨죠? 카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간단한 음식과 음료를 마시면서 교제하는 곳이에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것을 인수한 사람이 그런 개념이 있지 않았을까. 웬만하면 교회 건물 다 이렇게 허물고 그 땅이 넓더라고요. 새로운 건물, 멋진 건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홍보할 수 있는데 그대로 건물을 놔두고요. 그 안에를 교회는 본당이 높잖아요. 거기를 이렇게 꾸며가지고 카페를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지만 카페는 커피숍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거죠.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즐기고 모임을 하게 만드는
저는 보면서 그분을 개인적으로 모르지만은 굉장히 넓은 그런 통찰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편으로는요, 교회였는데, 건물이. 지금도 교회에 건물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좋다라고 가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다른 목적으로 얼마나 많이 사용됩니까? 어떤 교회는요, 상설 매장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곳이 아니라. 왜냐하면 사람들이 없으니까. 교회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물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하지만은 오래전에 그곳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선교하겠다고 열정을 부었던 그러한 공간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아무리 건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눈에 비춰질 때는 보이는 것인데, 이제 교회도 이러한 카페로 바뀌는구나, 매장으로 바뀌는구나, 바자르가 되는구나, 시장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 너무나도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게다가 그거 보기 좋다라고 한번 가자고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걸 보면서, 저에게 보내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신앙인들이 많겠지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면은 교회됨의 본질을 우리는 명확하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근거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가 전파하는 복음의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동력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는 2023년 대림절을 앞두고 이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복음의 주체가 되시며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여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하여, 교회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왕되심과 아름다움을, 구원의 능력을 가는 곳곳마다 전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이어서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그분이 행하신 구원 사역을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우리 두 절도 함께 읽도록 하지요.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구속의 사역, 구원의 역사가 우월하다는 거죠.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성하신 구원은 아무나 대신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탁월한 철학과 논리와 도덕과 아무리 좋은 것들을 들이댄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행하신 구원의 역사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주님만 행하신 유일한 사역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악된 세상을 찾아오셔서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받는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처음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목놓아 외쳤던 것입니다. 비박이 눈앞에 있는데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외쳤던 메시지를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제가 대신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기록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더라.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구원의 능력이요 구원의 주님이심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가 더 좋아질 것인데, 이러면 신앙이 더 좋아질 것인데, 이 프로그램을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다 지나가면은 더 굳건한 신앙을 가질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가? 내가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주님이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무엇을 하라고 원하실까?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맛보지 못한 채 힘겹게 하루하루를 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자신의 모든 충만을 머무르게 하시고
화평이란 선물을 주셨다고 합니다. 20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지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마지막에 나온 자기와 화목하게, 화목은 지난주에 함께 제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 화목은요, 바꾸는 것을 뜻합니다. 새로운 것들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20절에 처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 화평은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조화로운 관계를 말합니다. 질서를 세우고 결핍된 이들에게 만족을 주는 것을 화평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습니다. 부조화가 있는 곳에 조화롭게 만들고 무질서한 환경에 있는 이들을 질서를 잡아주시고 우리의 결핍과 공허함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것. 이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불안을 제거하여 주시고 두려움을 소멸해 주십니다. 불확실함과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까지도 다 거두어가 주십니다. 삶의 생명에 대한 염려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녹여버리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롭게 창조하시며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주인이고 왕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진정한 화평,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고 동행하여 주십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연로하신 분들에게는 그런 말들을 자주 하셔요. 예전 같지 않다고, 하루하루 다르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시간들은 우리의 몸을 약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들에게는, 그분이 만왕의 왕이요 나의 주님이라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화평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보는 이들에게는 얼마나 큰 도전과 감동이 있을까요? 나도 저렇게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다. 내가 저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산은 남겨진 이들에게, 우리와 관련된 이들에게, 우리의 영향력 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나도 나의 어머니처럼, 아버님처럼, 나의 할아버지 할머님처럼 예수님 한 분만을 만왕의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고백을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2000년 이상의 역사를 통하여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파한 이래에 교회는 여전히 복음의 증인으로 선교의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더 활활 타오르는 열정의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의 으뜸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주님이신 줄을 믿고 주님과 더불어 걸어가는 주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